우리 오늘 스가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스가랴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 2장 1절을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스가랴가 환상을 봅니다. 무엇을 보죠? 노란 글씨로 보니까 측량줄을 봅니다. 그러니까 환상 가운데 한 천사가 측량줄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어요? 측량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이 부분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천사가 예루살렘을 측량하고 있어요. 자, 이 천사에게 측량하라라고 명령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측량하시는 분이십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측량줄을 가지시고 세상을 측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만 측량하실까요? 아닐 거죠. 하나님은 천사를 명하사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을 측량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 측량줄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키를, 영적인 키를 재신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길이만 재실까요? 아닙니다. 우리 무게도 달아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다 세어도 보실 것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5장을 보시면은 놀라운 환상이 하나 나오죠. 벨사살 왕이 잔치를 하고 있어요. 자,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온 물건, 성전 그릇으로 뭐 하고 있냐면 파티를 즐기고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자, 성전 그릇으로 그 행동을 하죠. 그러니까 술을 마시며 우상을 찬양하는데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씨를 쓰죠. 근데 그 글씨가 써지는데 아무도 그 글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손가락,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글씨, 이 왕이 공포에 질립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부르게 되죠. 이 다니엘이 등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자,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봤다. 이제 끝났다. 자, 데겔이라는 말은 뭐예요? 왕을 어디에다 달아보아요? 저울에다가 하나님께서 달아보셨는데 너무나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에서 참 무섭게 생각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어보셨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셨다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어보시고 하나님이 무게를 재어보신대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남은 날을 다 세어보고 계십니다. 내게 주어진 회개에 남은 기회를 다 세어보십니다. 자, 데겔이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셨다라는 뜻이죠. 내가 저울로 달아봤다. 그런데 너의 무게가 어떠하다? 너무나 부족하다. 내가 달아보았는데 너무 가볍도다. 이 참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무게를 달아보신대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의 영적인 무게를 달아보시는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는 전주 서신교회 담임 목사하기에 너무 가볍다. 너무 미치지 못한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끝난 거죠. 바라기는, 소원하기는 하나님께서 저를 달아보시고 괜찮다 말씀하시면 저는 사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측량줄로 여러분 우리를 재어보신대요. 영적인 저울로 우리의 무게를 달아보신대요. 측량하신대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의 무게를 세고 계십니다. 무서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스스로가 나는 작년에 비해서 얼마만큼 성장하고 있는가, 작년과 비교해서 내 믿음의 키가
얼마만큼 성장했는가. 여러분, 날마다 자라가는 은혜가 주 안에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무게가 늘어나고 인격의 무게가 늘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자라가셔야 돼요. 자, 또 하나 측량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온 김에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측량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측량줄을 가지고 계시고 그 줄로 우리를 길이를 재어보시고 또 영적인 저울로 우리의 무게를 바라보신다라면 여러분, 이 말은 곧 무슨 의미일까요?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그 가진 기준에 의해서 사람은 측량받고 평가받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의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평가받고 판단받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세상이 싫어하는 주장입니다. 오히려 거꾸로 뭐라고 말해요? 인간은 모든 만물의 척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 그리스 철학자 중에 프로타고라스라는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여러분, 왜 이 주장이 유명했냐면 이분이 남긴 말의 의미가 굉장히 대담한 주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각자 누가 기준이냐? 각자 인간이, 사람이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볼 때 이것이 옳으면 옳고 틀리면 틀리다라는 주장이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이것이 길다면 긴 것이다. 짧다면 짧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오늘 남자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뭐예요? 남자예요. 근데 내가 오늘 생각하기에 나는 여자다 느끼면 나는 오늘 뭐예요? 여자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주장이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그대로 먹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물의 척도다.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뭐라고 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절대적 진리의 근거는 없다. 이 모든 주장의 시작이 누구에게부터 나왔냐면 프로타고라스부터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이 만물의 척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측량하시는 분이 계신데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 만물의 척도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가진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짧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짧다고 하면 짧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진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신다면 죄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시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 주장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하나님이 기준을 가지고 재단하고 판단하는 것이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내가 볼 때 옳은 게 옳지라는 세상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시대가 존재했어요. 오늘 딱 마침 새벽에 사사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사사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사사 시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입니다. 이 땅에 무엇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따라합시다. 왕이 없으므로. 사사기의 시대는 왕이 없으므로 누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해요?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동하는 시대가 사사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왕이 계시죠? 눈에 보이지 않는 누가 계십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절대 기준이 되어야 할 텐데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십니까? 모시지 않습니까? 모시지 않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척도가 되어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시대. 지금이 말하자면 영적으로 어떤 시대냐면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측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측량줄을 잡고 계시는 분 누구예요?
저울을 들고 계시는 분 누구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이 들고 계심을, 하나님이 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에 보시면 참으로 놀랍고 은혜로운 말씀이 펼쳐지는데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과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아멘. 여러분, 한 천사가 측량줄을 가지고 측량을 하고 들어가는데 또 다른 천사가 나가서 측량의 결과를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앞으로 회복될 예루살렘은 어떤 성읍이 될 것이다?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여러분, 왜 성읍에 성곽이 없느냐? 왜 성벽이 없느냐? 자, 그 이유가 뭐예요? 말씀해 보니까 무엇이 많음으로?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지난 시간에 스가랴서를 1장 17절의 말씀에 대한 성취죠. 한번 보여주시면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 스가랴의 시대는 믿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어느 나라에 의해서 파괴가 되었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되었거든요. 바벨론 유스라고 하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읍은 황폐한 도시입니다. 가축도 없습니다. 이제 돌아왔는데 지금 5만 명도 안 되는 인원의 숫자가 사람들이 와서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리라? 넘치도록 회복하여 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가축이 얼마나 많은지 아예 이 성벽이 없는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벽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을 한번 볼 때 여리고성 성벽 자체가 막 두께가 15m 정도라고 생각하면은 어마어마한 성벽 두께 아닙니까?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성벽이 두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성벽이 가진 의미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성벽 두께가 두껍잖아요. 그럼 성벽 사이에 길이 있겠죠. 사람들이 그곳에 살겠죠. 그러니까 두꺼운 성벽이 있으므로 내가 보호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담벼락이 없다고, 성벽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노출이 되죠. 얼마든지 외부의 적들이 침략해 오면 나는 노출이 됩니다.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이라는 의미는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 안에 있는 사람이 보호받고 가축들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근데 성벽은 동시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번 성벽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그것이 한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새 예루살렘은 사람들이 어떻대요? 엄청나게 많고 가축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성벽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은 따라합시다. 넘친다. 넘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만약에 성벽을 세워버리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실 것인데 그걸 다 포용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정한 한계점에 사람이 정한 그 한계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넘치는 축복을 다 수용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성벽을 두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개인적으로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하기로 작정하신다면 정말로 넘치도록 주시겠구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겠구나. 은혜를 주시기로 결정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그 한계를 둘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주시는 환상의 내용이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내가 예루살렘을 회복하여 줄 것인데
얼마나 풍성하게 회복하여 줄 것이냐면 사람과 가축이 넘쳐서 성벽을 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81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다시 한번 노란 글씨만 읽어봅니다. 시작.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먹고 남았습니까? 60만 장정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매일매일 먹고도 풍족하게 남았습니다. 그것도 몇 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주시죠? 광야 40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매일매일 나눠주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근데 그 백성이 하루는 뭐 먹고 싶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가 막 곁에 있었는데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이제 불평을 합니다. 고기 먹고 싶다 할 때 하나님을 그때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때 얼만큼 먹여주시죠? 그냥 목구멍에 끝까지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려고 작정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신다. 째째하게 너희들 3명씩 모여가지고 먹어라, 그런 말씀 안 하셔요. 둘이서 나눠 먹어야 한다,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하시는데 그물이 어떨 정도로 하시죠? 찢어질 정도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역사에 우리 스스로 제한을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는 교만입니다. 한계를 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따라합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하나님이 되돌아보면 많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5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성벽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첫 번째로 어떤 의미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보호하는 의미가 있었죠. 두 번째는 뭡니까? 한계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벽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성벽이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불안하지 않을까요? 넘치는 복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좋지만 보호해 주시는 성벽이 없다면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아닐까요? 근데 이 사실을 아시는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걱정하지 마라. 나 여호와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너를 지키리라. 한번 말씀을 보여주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됩니다. 자,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할렐루야. 황홀한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예전에 제가 설교를 했을 때 야베스의 기도,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야베스 기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목장 가운데 야베스라는 목장도 이렇게 세워졌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지경이 넓어지면 근데 사실 근심은 사라질까요? 여러분, 지경이 넓어지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경이 넓어지면 근심은 많아질까요? 사라질까요? 더 많아지죠. 그렇죠. 지경이 넓어지면 근심도 사실 함께 넓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면 사실 근심도 더 많아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넘치게 주시는 것 감사하지만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걱정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이 불러 부어주시면 하나님이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신대요. 그 어떤 성벽보다도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불로 둘러싼 성곽으로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만약에 우리가 다 지켜야 한다면, 지경이 넓어졌는데요, 우리가 다 일일이 감시하고 지켜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읍은 커질수록 불안하지 않을까요? 성읍이 커질 때 각각 사람의 어깨 짐이 더욱더 무겁게 쥐어지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불로 둘러싼 성곽, 주님이 불로 지키신다면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만약에 제가 지켜야 한다면 우리 교회가 커갈수록 저는 두려울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를 주님이 불로 지키신다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5배, 10배, 100배가 된다고 해도 상관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을, 내 사업장, 내 가정을 내가 다 일일이 지켜야 한다면, 오롯이 내가 지켜야 한다면 너무너무 두려운 일 아닙니까? 사업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여러분 이건 부담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분을 봤어요. 어느 한 집사님이 사업이 너무 번창하게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잘 되니까 이분이 너무 걱정이 된대요. 주위의 사람들은 잘 되니까 좋겠네 했는데 이분이요 갑자기 사업이 막 잘 돼가지고 벌떼처럼 막 사람들이 오니까 그것도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쓰는 돈이 예전에는 하루에 이만큼 매출이면은 사람이 얼마나 오고 준비할 것이 준비가 됐는데 막 입소문을 타고 막 가게가 번창하고 잘 되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만큼 준비해가지고 넉넉한 줄 알았더니 부족하네. 도대체 어느 정도 가늠하지 못하니까 내가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건지 나가는 돈이 더 많은 건지 이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하세요. 저 너무 무섭다고.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씀씀이가 커지고 나가는 것도 많은데 걱정이 덜어지는 줄 알았더니 너무 잘 되니까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듣고 보니까 너무 잘 되면 염려와 걱정이 늘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처음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사업이 확장될수록 이건 사실 부담이죠. 그런데 누가 지키셔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신다면 전혀 문제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기록된 복을 여러분이 성취하셔야 돼요. 취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불로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니까 아까 전에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불로 둘러싼 성곽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정말 너무 감사한 은혜입니다. 바깥에서 하나님이 불로써 바깥에서 지켜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이 어디에도 계셔요?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안에 계신다. 이게 진짜 아닐까요? 10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와서 너희 가운데 머물 것이라. 11절에도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머물리라. 여러분 신약에서 이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다시 한번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의 축복이죠. 구약에서는 이것을 보고 따라합시다. 여호와 삼마. 여러분 하나님은 이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넘치도록 풍성하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불성곽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체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바깥은 불로서 지키시는구나. 이 안에 사람이 넘치고 가축이 넘치는구나.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할 때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전주 서신교회에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오늘 말씀 속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그 교회 안에 영권이 있죠. 여러분 그곳에 사람이 넘칩니다. 가축은 이 당시에 물질입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 재산 목록 1호이거든요. 그러니까 스가랴 2장에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축복은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부어주리라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축복하실까요? 오늘 보니까 친히 둘러싼 불성곽이 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8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너희는 나의 눈동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대요. 시편 17편 8절에도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안에 감추사. 여러분 우리 눈동자는 어떤 부분입니까? 너무나도 소중한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지요. 여러분 눈동자에 먼지만 살짝 들어와도 여러분 우리의 뇌가 그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눈을 감으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눈에 뭔가가 들어가거나 해를 입으면 안 되니까 우리를 가장 소중하게 보호하는 것이 눈동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영적인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냐면 눈동자같이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를 누가 아끼세요? 하나님이 아끼신다라는.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살 수 없는 존재임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을 보세요.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7절을 보세요.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너희는 이제 피할지어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앞으로 예루살렘을 내가 그렇게 축복할 것이라.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서 지키고 내가 그 가운데 임재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을 보세요. 너는 어디에서 나오라? 바벨론, 북방 땅에서 나와라. 바벨론에서 도피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BC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무너졌어요.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신분으로 몇 년을 살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70년. 70년을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죠. 그래서 포로들이 귀환한 상태인데 많이 왔을까요? 예루살렘으로 많이 돌아왔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5만 명이 안 되는 4만 몇천 명 왔다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도우는 사람들까지 합한다면 5만 명이 안 되는 인원이에요. 그 사람들이 포로로 귀환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백만 명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무너져서 바벨론 나라로 끌려갔거든요. 수백만 명이. 근데 그 중에서 5만도 안 되는 인원이 돌아온 상황이에요. 자,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살아갔을 때 그곳에서 집 짓고 취직해서 살아가고 있겠죠. 근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내가 회복하리라 말씀하셔도 지금 내가 이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입고 있는 것 다 버리고 가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그리고 겉으로 보면은 바벨론이라는 곳이 지금 나라가 바뀌어서 이제 페르시아 성이 되었지만 그것은 상당히 대도시입니다. 매력적인 도시예요. 세계로 말한다면 세계의 중심이고요. 세계 문화의 중심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눈으로 볼 때 예루살렘보다 이곳이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예루살렘은 지금 육적인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땅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곳을 영적인 눈으로 들어서 바라보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선포하시죠? 예루살렘에 넘치도록 내가 축복할 것이다. 복을,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 가운데 임하신다라고 하셨지만, 여러분, 그러면 영적인 눈으로 화려한 도시 바벨론 성읍은 여러분 황무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빨리 그곳에서 나와야 한다. 안 그러면 너희의 영이 망가지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볼 때 화려한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린 빨리 나와야죠.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거 아닙니까? 빨리 나와야 됩니다. 천사가 롯의 가족들에게 빨리 나오라고 합니다. 꽤 괜찮아 보이는 곳인데 장차 망할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곳에 있다면 빨리 그곳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13절에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말씀 시작.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 번째 환상의 결론은 이제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니까 따라합시다. 잠잠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일어나실 때 하나님이 일어나심은 하나님의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상징합니다. 시편 3편 7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나를 구원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어떻게 끝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일어나십니다. 그럼 인간들이 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따라합시다. 잠잠하라. 다시 한번 잠잠하라. 여러분, 참 놀랍게도 여기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잠잠하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공통점이 있는데 언제 이 표현이 쓰이냐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 성취해 나가려는 순간에 우리에게 잠잠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처음에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온지 아세요? 모세가 어디 앞에 섰을 때?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 표현이 왜 나오냐면 바로 앞부분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해요. 아니,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막 인간들이 사람들이 시끄럽게 하거든요. 자,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할 거니까 제발 좀 너희는 잠잠하라. 여리고 성을 돌 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신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말을 해라? 떠들어라? 아니죠? 말하지 말아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제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 전도사 할 때 여리고성 무너뜨리기 해가지고 이제 활동을 할 때 애들을 다 X자를 세운 마스크를 씌워가지고 이제 가운데 여리고성이라고 해놓고 거기를 빙빙 돌아요. 네, 애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마스크를 써도 막 이 말 저 말 막 나오죠. 제가 그때 앞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앞에서 나가는 지도자는 얼마나 피가 말랐을까. 만약에 말 한마디 누군가가 시작하게 했으면 이거 지금 제정신인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 성이 무너진다고? 우리 지도자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쑥덕쑥덕 거리면서 벌써 이제는 이제 하나님도 못 믿겠다라고 나가지 않았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잠잠하라. 너희는 말 한마디도 하지 말라. 이 말씀 안 하셨더라면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하지 말라. 여러분, 인간들 얘기하지 말아라. 시편 46편 10절에도 보세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뭐하고 있으래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일을 앞두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은 감히 생각하지도 못하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시기 전에 꼭 당부의 말씀이 있는데 얘기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딱 한 가지, 잠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니 여러분,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